할렐루야, 은혜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시가서 산책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40편 1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40편 후반부 두 번째 단락이죠. 지난주에는 1절부터 10절까지 전반부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11절부터 17절까지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전반부에서 다윗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았음을 노래하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 단락인 후반부에는 내용이 좀 달라져서 때로는 탄식, 더 나아가서는 저주의 내용들이 등장하고 그에 대한 간절한 호소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체험했다고 해서 원수들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게 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이 시를 쓴 다윗, 이 시인의 주변에는 그 원수들이 아직도 건재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시인은 구원을 노래하고 이어서 또 다른 구원을 호소하는 간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후반부도 두 단락으로 나눠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죄로 말미암아 맞게 된 자신의 영적 침체에서 구원을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고, 두 번째 14절로 17절까지는 원수들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11절부터 13절 첫 번째 단락 우리 함께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을 체험한 자로서 그 구원의 은총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셀 수 없을 만큼의 재앙이 아직도 이 다윗 주변에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인자와 자비로 그리고 진리로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과 더 나아가서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러러볼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강함으로 사람의 힘으로 제어하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런 죄된 요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죄는 사람의 영혼을 내려앉게, 낙심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자신의 내부로부터 올라오는 죄로 인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미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구절에 잘 나타나 있듯이 심각한 고통과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애타게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죄는 아주 가공할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만민의 죄값을 이미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해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두 번째 단락인 14절부터 17절에는 다윗은 두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16절에는 주를 구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두 부류를 이렇게 대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주를 구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경건한 자들, 불의한 자들, 부패한 자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둘로 구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불경건한 자들은 다윗의 영혼, 즉 그의 생명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단순히 왕위에서 다윗을 쫓아내려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다윗이 육체적인 질병과 위험에 빠져 있을 때
기뻐하며 조롱하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15절에 저들의 표현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이처럼 원수들은 다윗의 아픔을 깔깔거리면서 조롱하고 즐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갖은 모욕과 수치를 주면서 조롱하고 비웃던 자들처럼 말이죠. 시인은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도말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14절과 1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하면서 그 원수들을 도말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악한 계획이나 음모는 반드시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당하는 수치와 낭패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놀라게 될 것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야유를 보내던 자들의 입들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활한 입들이 다 닫아지게 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들을 쳐서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드시면서 성도들에게는 온전한 승리를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에도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렇듯 어떤 위험이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그 믿음과 신뢰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불경건한 자들, 다윗을 찾아 죽이려 하는 이 불경건한 자들과 대비되는 주를 찾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를 찾는 자들이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항상 바라는 자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시인은 주를 찾는 자들에 대해서는 불경건한 원수들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에 이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데요.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 생명을 앗으려 하는 불경건한 자들의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 놀라운 것들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베풀어 주신 사죄의 은총을 늘 기억하는 동시에 그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0편 4절에 보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동시에 그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 시를 끝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7절을 다시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이 한없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임을 자인하는데요. 이것은 세상적인 시각에서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느냐, 권력을 많이
갖고 있고 소유하고 있느냐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을 구원하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수없이 경험해 봤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이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의 현장이며 그 체험은 장래에 대한 더 커다란 확신을 갖게 하는 또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은 평생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의 삶을 사는 것이요. 그 감격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삶뿐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분들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앞으로 다가올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현실은 바뀌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신뢰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런 현실 때문에 그런 혼란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더욱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는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갖게 되는 확신과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끊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이 서로 다르고 그로 인해 혼란이 올 수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함으로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